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 하나님 보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중심이 우리 마음 씀씀일까요? 아니면 중심이 우리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중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일까요?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의미를 알면요, 이 중심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언급되는 말씀을 우리 시작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 자, 16장 1절부터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주님께서 사울의 마음 중심을 보셨을 때 그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버린다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나중에 그를 보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셔서 그를 왕에서 버리셨다라는 그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후부터 해서 40년간 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버리셨다고 하셨는데 왜 계속 사울은 왕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버린다는 의미가 단지 왕에서 버린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무겁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큰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을 볼 때 도저히 믿음이 있다 볼 수 없는 어떤 천국 같다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이 버리신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의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로 갔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냥 버려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그렇게 버리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한 왕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이제 이새를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실 왕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결정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이제 찾아가시는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 보내셔서 예배를 드리라 하시고 그 예배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죠. 먼저 그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볼 때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 엘리압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의 안목으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바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 선택하신 왕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압을 보자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생각을 아시고 냉정하게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사무엘이 선지자의 안목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압, 이 엘리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직감한 엘리압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버리신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버리셨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미 그를 버렸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 또 사람을 버리실 때 어떤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선택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멀지 않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통령 투표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을 보고 능력을 보죠. 그 사람의 언변, 말하는 말솜씨를 봅니다. 그의 배경을 보고요.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히 다 보겠죠. 중요한 사람을 뽑는 중요한 결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착한데 무능력한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많은데 교활한 사람이 좋을까요? 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청문회 하는 어떤 그 국회 청문회나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탈탈 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출중하고 선하고 완벽한 리더십도 있고 정말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마귀로 보였습니다. 바알세불, 마귀로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마귀의 자녀인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확인하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람을 세우실 때 보시는 기준, 그 중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능력일까요?
그 중심이 성실함일까요? 그 중심이 이력일까요? 여러분, 중심이 도대체 뭘까요? 근데 아주 파격적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이 아주 파격적인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기준,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실 왕을 선택하시는 어떤 그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중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막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원하신다. 물론 좋은 사람을 원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처럼 중심이라는 것도 좀 막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기도 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버리기도 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도 하시고. 청년들이요, 친구를 사귈 때 그들에게 자주 듣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친구는 참 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친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심성이 좀 착해서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친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이 이제 친구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청년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무엇을 볼까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것도 저의 느낌이지만 솔직히 외모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호감도죠, 호감도. 사람을 딱 봤을 때 나에게 주는 느낌, 외모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도 보고, 뭐 능력도 보고, 가정 환경도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이면 일수록, 중요한 걸 선택할 때일수록 정말 많은 것을 꼼꼼하게 보게 되죠. 그러면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제 봤을까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 기준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성실함이 있는 나름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어떤 사람을 그렇게 엘리압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기준 때문에 많이들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다가, 자기가 사람 보는 기준에다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에다가 믿음을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요,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게 당대 최고의 어떤 선지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을 택하신 사람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핵심은 사람의 보는 기준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다를 걸이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 하나만 보고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 그 다음에 배우자, 동역자, 여러분 중심 하나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중심을 본다면 어떤 것을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중심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를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러니까 중심을 구하면, 중심이 맞으면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을 보니 그 중심이 내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맞으니까 뭡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 하나를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어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이 중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중심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사실은 방향성,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그때가 다윗이 몇 살 때인가를 봤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나이를 10대 후반 정도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17세 정도, 18세 정도. 여러분, 10대 후반의 청소년인 다윗에게 보신 그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삶의 경험으로, 인생의 긴 어떤 그 안목으로 쌓인 노하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요, 삶의 중요하고 무거운 어떤 결단을 내리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요, 그냥 17세, 18세 정도의 어린 청소년에게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한 것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고 붙들고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확실히 알고 추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중심의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중심이라는 보물을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중심,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기 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것을 중심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요, 그것을 단어로 그냥 말해도 그것은 단어일 뿐입니다. 그 단어의 무게라는 게 있죠. 그 단어의 깊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찾아야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서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그 시들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찬송한 내용들이 시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편의 많은 장들은요, 다윗이 그 중심으로 써내려간 찬송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생각으로 주님을 마음과 생각과 어떤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쓴 어떤 기도의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중심을 풀어 내려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제가 읽으면서 받은 어떤 은혜, 느낌을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박함,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함, 간절함하면 너무 싱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절박할까,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간절함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 절박함, 그 중심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8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했으면 쇠약해졌을까요?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고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다윗의 중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이것도 그냥 소리를 크게 내서 막 그냥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지만요, 시편에 보니까 이제 57번 나오더라고요. 57번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절규했다. 뭐 어떤 수식어, 어떤 단어를 우리가 붙여도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 중심을요, 한 단어로 규정짓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이해하고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며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이 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색깔, 우리의 믿음의 깊이, 우리의 믿음의 무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삶의 행적들을 보시면서 어떤 순간,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격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이것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기준,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보는 것도 참 유익하다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지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옷을 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을 만진 한 사람, 여러분, 그 옷자락을 모두가 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만진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한 사람 무엇이 다를까요? 중심이 다를 것입니다. 중심. 그 중심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것입니다. 그 중심, 그 여인의 중심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결국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맙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내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의도하시지 않았을 그때에도 정말 이 여인의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예수님의 중심을 터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관한 진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 중심이 뭘까? 이런 고민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중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비싼 향유를 부으면 다 감동하실까? 아니라는 걸 아시죠?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감동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 돈의 액수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의 액수에 집중했죠. 그래서 정말 그 중심이 뭡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돈이라고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 중심을 다른 데 붓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돈의 가치를 한순간 허비하는 그 여인의 마음, 생각.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허비됐는데, 그래서 한 방울도 남지 않았는데 주님 마음에 정말 완전히 각인된 그 중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같은 진리를 봐도 오해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성령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마리아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그래서 여인이 주님께 부어드린 것은 향유가 아니라 여인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주님의 마음을 터치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주 언급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여인이 주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녀가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주님은 그 여인을 개로 보았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다분히 어떤 의도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확인해 보시기 위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겸손한 심정, 겸손한 말, 이제 그 겸손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다. 이렇게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여인의 중심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중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한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을 찾아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해라,
간절히 구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우시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한번 중심이라는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시는 믿음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중심,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찾으십시오. 그 중심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전한 중심이 회복되면 그 중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찾으시고 이 중심을 붙드시고 이 중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그 계획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런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그 중심을 소유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주님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이 짧은 구절 한마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는 믿음의 오류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는 그런 믿음의 회복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보셨을까 어떤 부분을 보셨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고 하나님 확인되고 또 그 정말 중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있는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